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는 자 마귀,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유혹합니다. 그 첫 유혹이 무엇인고 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여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영원히 자기 노예로 삼는 자.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왜 시험하시냐라고 할 때 인간이 이 죄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판단해서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에게 대단히 선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멀쩡한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하는 대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파멸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관계된 모든 것을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는 그 마귀의 유혹이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이 죄인된 그 인생이 볼 때는요, 참 좋은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그 죄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 파멸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작을 벌이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봤던 내용인데요. 에스키모인들이 야생 늑대를 잡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야생의 늑대를. 이거 어떻게 잡는고 하니 칼이 있잖아요. 칼에다가 이 맛있는 동물의 피를 바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얼린대요. 그리고서 또 피를 바른대요. 다시 얼려요. 그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는요 아주 단단해진 이 얼음 막대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늑대가 볼 때는 이 굉장히 맛있는 이 고기의 그 향을 내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던져놓으면은요, 이 늑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그 피냄새를 맡고 혀를 핥아냅니다. 혀를. 계속. 그래서 없어질 만도 한데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계속 고기가 있는 줄 알고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는 없고 피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결국 이 피가 발라진 이 칼을 모르고서 계속 혀로 핥다가 혀가 잘리고 결국에는 입안이 난리가 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늑대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야, 어쩌면 저런 방법까지 생각해내가지고 늑대를 잡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꼬드길 때 쓰는 방법들,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 좋은 걸 주는 것처럼, 가깝고 친한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친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는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무너졌고 아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나 마귀의 노예로 이 죄된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간계, 이 계략에 대해서 정말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고 자기 노예로 삼아서 결국 자기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당하게 만들 그 일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 증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에 대한 복수심,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기대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나오지만은요, 반드시 그 속에는 전체를 다 뺏어서 자기 걸로 삼고 처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당한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빼앗아 버려가지고 흉측한 괴물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오냐면요, 사상으로 오는 거예요. 사상으로. 사상.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마귀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마치 활처럼, 화살처럼 그 대상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력 없이 덥석 받아 버리면 어떠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결국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아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천하를,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은 건 여자밖에 없으니까 그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를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 옛뱀 용이 입을 벌려 물을 토해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용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막 토해져 나오는데 그 물에 의해서 여자가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떠내려가. 정신없이 막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으로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삼켜버리게 하심으로 그 여인이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용이 그걸 보고서 더 씩씩대면서 이제는 이 바다 모래가 위에 서가지고 자신의 하수인들을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불러내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가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온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대변이 되는 그 자신의 그 하수인들을 불러내서 이제 여인 교회를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 용의 그 몸 안에 들어있던 그 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용의 사상, 용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용의 그 사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모든 문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인생들은요, 바로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현해 놨어요. 이게 죄가 가득한 세상,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힘있고 지혜롭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인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요, 죄가 여러분 아주 촘촘하게 모든 그 문명을 건설함에 이 죄된 그 욕망들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의 욕망을 따라 인생들이 수많은 일들을 벌여서 이루어진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멸망한대요, 목사님?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주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방식은 가속화되는 거예요. 악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으로 치닫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오래 참고 보시다가 그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파멸,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악의 모든 군원들을 전부 솎아서 이제 불못에 쳐 넣으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바로 그 마귀의 소나귀에서, 아가리에서 사실 벗겨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구별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의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될 뿐더러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 비슷한 것 같이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 말이 진짜야, 하나님 이러시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하는 소리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지요? 교회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일 배울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냐, 성경을 들여다보는 핵심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하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성경을 인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뚜렷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 많이 암송해 놓고 성경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것이냐? 신천지가 꼭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이만희가 낄 자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이만희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핵에 망측한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가면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분별을 하지 못하여서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허우적대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계속 끄집어들이고 있습니다. 뭐 10만 명이네, 11만 명이네, 15만 명이네. 올 한 해만도. 그렇게 지금 와가지고 공부했다. 목회 수고하고 있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라.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딴 식의 편지나 아이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고, 너무 저질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미혹의 시대이구나. 우리가 주일에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을 배우면서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주님은 병들고 다치고 사업 망하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섭게 바라보시고 염려하셨던 부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인데, 주님의 오심이 다가올수록 그 미혹의 역사가 깊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예, 죄 짓는 자,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마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마귀 그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가 버려놓은 그 일들을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마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마귀가 놀이개처럼 가지고 노는 존재들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은요. 마귀가 어디 있어? 응?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사는데. 히브리서 애들은요,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하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그러면서도 죽음을 이겨보려고 막 돈을 찾고 뭐를 찾고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다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요, 자기의 노예, 자기가 소유로 삼은 존재들에 대해서 절대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파멸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계속 여러분 부추기고 학대하는 존재입니다. 학대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몸과 영혼이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 기쁨이 있던데? 돈을 쫓아가봐. 돈 쥐어봐. 얼마나 기뻐. 여러분 그거 가만 보세요. 자신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화합함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고 좋은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그곳은요, 분열이 있고요, 다툼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결국 살인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거짓말에서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 존재, 그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도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무너져 있는지, 뭐 때문에 무너져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내 마음 속에 지금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그랬더니 결국요, 그 생각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그 생각에 따라,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에 따라 계속 진행하다 보니 그런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최악의 자기를 무너뜨리는, 파멸을 일으키게 만드는 결론에 이르게 한 거예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마귀의 무기는요, 생각이에요. 마귀가 토해내는 물, 마귀 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경외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뭘 하는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삶을 살게 만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석구석 철저하게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보여요, 마귀의 역사가요. 누가 지금 어떻게 빠져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 시간 안 빠지면 되는 것이고, 성경도 덮어버리고 알려 하지 않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없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마귀가 유혹도 안 하고 역사도 안 합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 지경이 안 됐겠지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마귀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내고 있는 연출한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신지를 잘 분별해서 그에 근거해서 이 마귀가 뿜어내고 있는 그 화살들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잘 분별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인정하지 않고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지금 뭐가 지금 자기가 얻어맞고 잘려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40일 밤낮으로 굶으신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혹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것은 생애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신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까지 이르신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신 겁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온 거예요. 두고 본 겁니다, 마귀가. 삶과 죽음의 그 경계까지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보다가 그 마지막 지점에서 유혹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배고프지?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요, 먹기 위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 산다.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배고픔 채우려고, 굶지 않으려고, 살려고. 이 몸뚱이가 전부여서 그거 유지하려고 삶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영혼보다 자기의 몸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요, 영혼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자기의 그 몸뚱이, 이 땅에서의 보이는 그 외형이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상황이 더 심해져요. 사람은 몸이 전부야. 몸이 전부야.
이 육체가 전부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영혼이 어디 있다냐? 증명해봐라.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육체 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몸이 먼저잖아. 내 몸뚱이.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귀의 그 유혹,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죽으면 끝난다. 배고프잖아. 먹어야 살지.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살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논리로 예수님을 사실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생과 사가 경기를 이루는 그 지점에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해라. 몸을 위해 살아라.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 위하여 사람은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아니,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으로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유물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물론. 아니 다 굶어 죽는 판에 이 영혼이 뭐고 하나님이 뭔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그것이 아편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을 방치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을 얻기 위하여 칼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낫을 들고 망치를 들고 죽창을 들고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응?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가진 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상들이 들어간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아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인권, 인명에 대한 존경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가진 자고 못 가진 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서 쥐고 있는 자들 것을 다 뺏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못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 거 좀 뺏어서 나눠 갖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진행되는 세상 가만히 보세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더 심해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영혼은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면은 뭐 얼마나 이게 좋게 돼야 되나? 사람의 가치를 아주 떨어뜨려 놔버리니까요.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천만한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성,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인간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씨가 말리게 되고 사람을 오직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일들이 허다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돈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 자본주의도 그래요. 이 자본주의 세상도 돈이 전부가 돼버리면은요,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몸을 위한 일들,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잘 살게, 행복하고 배부르게 넉넉하게 살게끔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굉장히 여러분 썩게 돼버리면 고약해도 이렇게 고약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본주의네 공산주의네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가 원래 내가 그러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둘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 극단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가? 교회는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데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를 자유케,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길밖에 없을 뿐더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그 영혼이 제 기능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문화를 이루며 문명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 마귀가 던져놓은 지금 그 생각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걸 어떻게 분별했어요? 기록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원칙을 던지셔서 마귀의 그 유혹의 그 역사를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무슨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서 수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 생각들, 그렇죠. 그 유혹들을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은 저게 뭔지.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똑부러지게 배워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새겼다면요, 이 뱀이 유혹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짚어서 쫓아버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도 뱀이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그 회개한 상황이 익숙해졌을지라도 교묘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관찰하다가 유혹을 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을 내가 배웠던 그 말씀 칼처럼 갈고 닦아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내고 뱀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물리쳐버렸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너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여러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냐, 저기냐. 왜 갈등해요? 왜 갈등할까요,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갈등하는 여러분, 그 문제 덮고 한번 정말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거다, 저거다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경외의 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선택, 내 몸이 편한 자리,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자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의 싸움이 있는데요, 육신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상, 생각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어 있는가?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거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해서 마귀의 유혹을 좀 물리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어느 쪽이 막 절단 나 있지 않아요?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우리 막 상당 부분이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전혀 발전이 없고 거룩한 쪽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리는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그대로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네?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뭐 교회 다니네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을 꽉 붙들고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셔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호흡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셨어도 굶어 죽지 말고 돌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지 않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잠도 자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원칙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릴 대로 굶주려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반박하시고 물리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들어 따라가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